예, 오늘은 빌레몬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이제 한 장밖에 없죠. 1장밖에 없습니다. 요한이서, 요한3서, 유다서와 더불어 신약에서는 1장 뿐이죠. 빌레몬서는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옥중서신의 하나이지만 빌레몬서는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고,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이죠. 빌레몬은 당시에 골로새 교회의 이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골로새 도시에 몇 개 정도의 모임이 있었느냐는 알 수 없죠.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에베소서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 있었나 보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에베소 도시가 큰 도시였어요. 당시만 해도 아주 대도시고 아주 큰 어떤 역사학자가 말하면 수십만이 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는 한 군데에 모이지 않았어요. 에베소 시에 각 곳에 흩어져서 작은 모임들이 여러 개가 있었다. 100개 이상 있을 수 있죠. 그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다 에베소 교회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디모데 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감독으로 보내죠. 총 감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각 모임마다 디모데로 하여금 감독을 세우고 집사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는 많은 모임들이 있었다. 오늘날 서울에, 인천에 또는 LA에 교회들이 많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가 각각의 교회가 각각의 교회 명칭을 소유하고 있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러지 않은 거죠. 예전에는 각 교회가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도시에 있는 모든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임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통칭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로.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모든 교회도 그냥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유명사를 붙이지 않고 그냥 도시의 이름에다가 교회 명칭을 붙였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교회가 한 군데 모였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나 에베소는 큰 도시였는데 많은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50명, 100명 그렇게 모였겠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당시에는 서로 교류가 원활하게 된 상태였으니까. 우리가 그런 정도를 알고 있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골로새 교회에도 몇 그룹의 모임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빌레몬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다고 역사학자들은 봅니다. 신학자들은 빌레몬이 이제 부유한 사람이었고 종을 거느리고 있을 정도였으니까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 모임을 갖고 거기 지도자가 빌레몬이었다.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이제 제자라고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이제 가르쳐 훈련한 사람이었죠. 오늘 우리는 빌레몬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교훈이 있지만, 특별히 나는 유익한 사람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개 소제목을 가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빌레몬서, 나는 유익한 사람인가.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을 상쾌하시게 하라. 6절에 보면요, 7절에 보면은 이런 나와요. 형제여, 성도들의 속 중심이 너로 말미암아 상쾌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내 사랑 안에서 큰 기쁨과 안위를 얻었다. 말합니다. 네가 리프레쉬, 이게 이제 상쾌하게 됐다. 그렇죠? 네가 이 빌레몬이 성도들에게 마음을 상쾌하게 했다. 그 뜻입니다. 빌레몬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성도들의 속 중심이 너로 말미암아 상쾌하게 되었다. 그렇죠? 근데 20절에 보니까 또 상쾌가 또 나와요. 참으로 형제여 내가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속 중심을 주 안에서 상쾌하게 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네가 행할 줄을, 그 말은 자세히 이제 상쾌란 중심으로 여기서 살펴보면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성도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한 사람이었다. 어떻게 했느냐? 믿음을 나누는 일을 했다. 그랬어요. 빌레몬이 아주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어요. 그러므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다. 모든 선한 것을 인정받았다. 너희 믿음을 나누는 일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형제들의 마음을 속 중심이 상쾌하게 했다. 네가. 그러면서 그에게 요청하는 것은 20절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 중심을 주 안에서 상쾌하게 하라. 물론 오네시모를 잘 받아들여서 내가 요청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면은 내 속 중심이 상쾌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사도 바울이 그런 좀 요청을 빌레몬에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썼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그냥 그대로 단정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쓰신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서신을 통해서 전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즉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마음이 속 중심이 상쾌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뜻이죠. 자, 과연 우리는 그러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드리고 있는가? 시원하게 해드리고 있는가?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마음이 상쾌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빌레몬이 그의 믿음을 잘 나눔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에게 상쾌하게 해줬어요. 그와 같이 빌레몬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접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한 번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 아들인데 과연 내가 하나님께 효도를 잘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가고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효도할 기회도 없었지만 그래, 우리는 사람에게 대한 효도는 말하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효도는 잘 말하지 않지. 하나님께 내가 효도할 수 있는 아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했죠.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너는 효자다. 저 그런 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고 사실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 20절을 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속 중심을 주 안에서 상쾌하게 하라.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상쾌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좀 요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1번을 하나님을 상쾌하시게 하자 이렇게 한번 문장을 써봤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간청이죠. 이제 9절에 보니까 도리어 사랑으로 인해 내게 간청하노라. 10절에 또 나와요.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라. 그랬습니다. 비쉬치 유합니다. 간청이라는 것은 무릎 꿇고 빈다는 거거든요. 간절히 청한다는 뜻이 간청이에요. 근데 지금 8절에서 그런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합당한 것을 내게 명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합당한 것을 너에게 명할 수 있어. 아마 사도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그만한 많은 가르침과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사랑의 빚을 졌나 봐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 정도는 합당한 것을 명할 수도 있지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사랑으로 인해 내가 내게 간청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간청이라 그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세요. 억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한테 빚을 받아야죠. 생명의 빚을 우리가 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에게 간청하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부탁한다. 그렇죠? 부탁한다. 순종해 다오. 말씀대로 살아다오. 기도해 주지 않겠니? 하나님의 간청. 내가 결박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더라. 내가 연약한 양을 한 마리 너한테 보낼 터이니 내가 그를 잘 돌봐주지 않겠니? 하나님의 간청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내 주위에 그렇죠. 나보다 믿음이 약하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에게 보낸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청한 것처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딸아, 내가 이 고난 중에 있는 나의 자녀를 보낼 테니 잘 돌봐주지 않겠니? 하나님의 간청. 그렇죠? 하나님의 간청 들리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11절에 보니까 그가 지나간 때에는 내게 무익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너와 내게 유익하다. 프로피터블. 유익하다. 자, 오늘 빌레몬 제목이 나는 유익한 사람인가. 우리도 모두 다 지난 날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자였죠.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살았어요. 나 잘났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은혜를 알았어요. 이제는 뭐예요? 유익한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구원받고 그걸 끝나면 더 이상 유익이 안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유익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맡긴 일을 수행해 가는 거죠. 지옥길을 향하여 발걸음을 제초하는 거리의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길을 돌이키게 해줘야 되죠.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럼 뭐예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과연 나는 그렇게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으며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 자신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네 번째, 하나님의 회개장부예요. 18절에 보니까요.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 것은 그것을 내 회계장부에 넣어라. 어카운트라고 그래요. 어카운트. 은행 계좌란 말이에요. 회계장부에 넣어라. 지금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보내면서 그애 좀 잘해줘. 그리고 오네시모가 너에게 잘못했거나 너에게 빚진 거 있으면은 나의 회계장부에도 내가 다 갚아줄게. 19절에 보니까 나 바울은 내 손으로 그것을 썼다.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 글을 썼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갚겠다.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도 바울이 갚겠다는 뜻은 누가 갚는다는 뜻입니까? 예,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어서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이 위에 내 자신마저도 내게 빚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내게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17절에서 마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같이 그를 받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회계장. 자,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회계장부에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거리에 나가면 어려운 사람도 있죠. 이 미국에도 홈리스가 많아요. 노숙자가 막 LA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만나게 한 그 사람들 도왔다. 그러면 지금 어디에 기록된다? 예, 하나님의 회계장부에 기록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은 하나님이 고려하지 않으신대요. 야, 놀랍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그 복음 내가 시간과 정성과 나의 에너지를 쏟아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그게 어디로 올라간다? 하나님의 회계장부에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야, 이 얼마나 대박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도왔다. 물질이 됐든지 뭐 시간이 됐든지 내가 어떤 힘이 됐든 도왔다. 그러면 어디에 올라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써 누구를 도왔다. 이게 하나님의 회계장부에 올라간다. 그럼 하나님 회계장부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네? 이자를 쳐서 주실까요? 이자 없이 원금만 주실까요? 응?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그랬는데 그냥 원금만 갚아 주실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이 회계장부에 넣는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감동했다는 거예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냈어요. 오네시모를 보냈어요. 그는 내 속 중심과 같은 사람이야. 그에게 잘해줘. 그러면은 내가 다 갚아줄게. 내 회계장부에 올리는 거야. 마찬가지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자, 오늘 나는 유익한 사람인 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너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야. 그런 말 드려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자. 하나님의 간청. 그렇죠? 내가 너에게 명한 그 이상도 네가 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간청하신다.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되었어요. 하나님의 회계장부에 올리는 일을 해보자. 오늘은 그렇게 빌레몬서 1장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또 내일의 날들에 큰 은혜와 축복과 또 영성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